어느 큰 정신병원에 구급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고 차를 돌리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의 2층 창문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좀 보시오. 운전기사가 2층을 올려다보니 병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나 말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소?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본 일이 있소? 운전기사는 그저 정신병자가 하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계속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운전기사는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이 병원에서 매일 정신병 환자를 만나면서도 나의 건강한 정신에 대하여 한 번도 감사해 본 일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 어떤 마음 상태일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 기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감사할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기쁨은 대체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것을 포함하여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안에 기쁨을 포함하는 감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을 느끼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면 우선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동안 도와준 가족이나 선생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둘째, 그 안에 아픔을 포함하는 감사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건의 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에도 감사를 느끼는 것이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이른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영적 감수성이 높을 때 가능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쁨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은 누구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감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수성이 없더라도 기쁨은 가능하지만 감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나병이 나았을 때 10명 모두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9명은 기쁨을 느끼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한 명만이 거기서 더 나아가 감사를 느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감사가 기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기쁨과 다른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란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앞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대상이 없는 감정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감사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태어난 것에 감사하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잘 돌보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훌륭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의 효도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감사의 궁극적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도 보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동네 공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아이들은 각자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장군이 되고 싶다고 하고 또 어떤 아이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며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한 아이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뭐가 될래? 그래, 빨리 말해라. 친구들이 재촉하는데도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동네 아저씨가 거들었습니다. 빨리 말해봐.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그러자 그 아이가 뭔가 결심한 듯 벌떡 일어서더니 햇볕이 잘 드는 벽으로 가서 기대어 섰습니다. 난 햇볕이 될 거야. 너희들 모두 이리로 와봐. 어리둥절해하던 아이들이 모두 달려가 그 아이 옆에 섰습니다. 와, 따뜻하다. 아이들이 모두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동네 아저씨는 햇볕이 되고 싶다는 아이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 없이 할머니와 둘이 사는 아이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에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 아이는 잠깐만 할머니를 비추고는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가는 햇볕이 얄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햇볕이 되어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는데 햇살을 가득 품은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한 아이는 할머니를 몹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할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할머니가 아이에게 평소 냉담하다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아이의 할머니에 대한 따뜻한 사랑에는 할머니의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아이는 할머니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햇볕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와 성격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보답은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빛과 같은 존재로 살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삼중 장애인의 처지에서 자기 연민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 대신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이는 그런 악조건에서도 3,000가지나 되는 감사거리를 찾아내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헬렌인데 헬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등불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 바로 그런 뜻입니다. 헬렌은 빛을 볼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헬렌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등불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뿌리에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햇볕이 되겠다고 꿈꾸는 아이, 빛을 볼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로 살아 등불 같은 삶을 산 헬렌 켈러, 이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감사는 사람이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늘 감사로 사는 사람을 누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그에게 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 시련이 금방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탄도 그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겁니다. 감사의 에너지는 그런 것들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여러분, 기쁜 일뿐만 아니라 아픈 일을 겪으면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이어 그 감사의 대상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 곧 등불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축복하실 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운전기사는 15년 동안 정신병 환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의 건강한 정신에 대해 감사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건강한 정신에 대해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난 것에 대해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드리나요? 또한 하루 중 걱정과 감사 중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만약 걱정이 더 많다면 감사를 느끼는 감수성이 둔감한 것이 아닐까요? 감사 감수성은 곧 영적 감수성입니다. 영적 감수성의 날로 자라나서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거의 호흡하듯
감사하고 아픔을 겪고도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점점 늘어나고 깊어짐에 따라 등불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